보시면 16절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임의로 먹되 있죠? 네, 임의로 먹되에서 이 임의라는 단어를 싹싹 지우시고 먹고라고 고치시라고요. 그다음에 17절도 보시면 반드시 죽으리라 있죠? 네, 여기서 반드시도 지우시고 죽고로 또 바꿔보세요. 원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임의로라는 단어도 없고 반드시라는 단어도 없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먹고 또 먹고 죽고 또 죽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자, 이제부터 15절부터 한번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시네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라고 되어져 있죠. 네, 이끌어. 지난 시간 말씀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순서를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만드셨죠. 그쵸? 천지를 만드실 때 여기에 분명히 사람도 만드셨어요. 맞죠? 그래놓고 에덴 동산 만드시죠. 예, 순서가 모든 피조물 만드시고 그 모든 피조물 속에 사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뭘 만드세요? 에덴 동산 울타리를 치고 야 너희들 여기 있어야 기쁘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 사람은 뭐예요? 여기 있는 사람. 아담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고 여기 있는 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직 아담이라는 개인이 없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담이 이거는 사람이에요. 아담이 되려면 여기는 개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류죠. 인류를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면 이거는 개인의 이름이에요. 이해되셨죠? 근데 사람이 이름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름을 가지려면 뭐가 있어야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한테 하라고 한 그 일을 그 사람이 하면 그 사람한테 이름이 주어져요. 옛날 옛적 이야기 같은데 예전에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계속 창세기 몇 장까지 이 2장 20절 있죠. 20절. 네. 19절 있죠. 2장 19절 이전에는 아담 사람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데 이거 그냥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9절부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일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막 이름 지어 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한테 하라고 한 그 일이잖아요. 이게 다스리는 거잖아요. 이거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그 사람한테는 개인 이름이 주어진다니까요. 그랬을 때 그게 이제 이 아담이에요. 예, 1아담, 2아담. 이게 단어가 그냥 이렇게 아담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참 이게 뭐 이 아담은 이 아담인 건지 이 아담은 저 아담인 건지 잘 이렇게 구분을 못 지으시는데 이 히브리어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게 정확하게 나와져 있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라고 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름 가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하나님의 생명책 속에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지옥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생명책 옆에 뭔 책이 또 있어요. 행위를 기록해 놓는 그 책이 또 있다니까요. 그럼 그 행위를 기록해 놓는 책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하라고 하는 생명책 속에 있는 그 이름이 행했던 그 행위들. 그래서 이게 행위와 이름이 딱 맞아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가는 거예요.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요, 사람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선한 일도 아니고 그게 좋은 일도 아니고 그게 기쁜 일도 아니고 여러분, 그게 구원받을 일도 아닌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해야 기쁘고 만족이 있고 보람이 있고 그게 하나님한테 선한 일이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며 그렇게 보기 좋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그 일 하고 있냐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일 하고 있냐고요? 그 일 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만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원리를 모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 안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 그냥 그렇게 막 하면서 그냥 그렇게 나름대로의 행복 아닌 행복을 느끼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일이 나한테 만족을 주지 않고 그 일이 내 이 땅에서의 삶과 사후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없다라는 거,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걸 아셨으니까 지금 여기 나와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답은 간단하죠. 우리는 그 일 안 하고 있는 자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일을 해야 사는데 그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살라고 여기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자, 이건 이제 다음 주에 나오니까 27 창세기 27번째 설교할 때 할 거니까요. 그건 다음 주에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이라는 얘기는 이 아담 아닙니다. 개인 아담 아니라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들? 그 앞에 그자 붙어 있죠. 그럼 이게 뭘 이렇게 지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이렇게. 그러니까 뭐겠어요? 에덴 동산 기쁨 바깥에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이끈다라는 건 거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포크레인이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 이거를? 바가지. 바가지? 하여튼 뭐 포크레인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 손처럼 생긴 바가지. 네, 그걸 이렇게 폭 뜨잖아요. 그게 이끌다예요. 예, 취하다라는 거거든요. 원래 의미가. 여기서 그 사람을 이끌어라는 얘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이렇게 푹 떠가지고 여기다가 딱 갖다 놔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기쁨이 없는 곳에서 기쁨의 그곳으로 이렇게 위치를 변경시켜 버리는 거. 여러분, 그거를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푹 떠가지고 갖다가 딱 놓으시는 거기는 어디입니까? 천국이라니까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푹 떠다가 하나님께 푹 떠서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놓으시는 거기가 다 천국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만 여기는 지옥이고 저기 천국 가야지 이러시면 안 돼요.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죠. 아니, 여러분들 안에 뭐 이러쿵 저러쿵 다 떠나서 그냥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라면, 그죠?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라면 이게 지금 이렇게 푹 떠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푹 떴을 때는 그냥 이 상태로 두는 게 아니라 푹 떠서 반드시 하나님이 두셔야 될 그곳에 이렇게 놔두신다니까요. 이게 구원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어디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 댁에 계시고 여러분들 직장에 계시고 여러분들 그 남편, 아내, 자식들, 부모 여러분 거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 관계 속에 있잖아요. 그럼 거기가 천국이어야 되는데
천국이십니까? 천국이 할렐루야. 거꾸로. 우리 학생들은 다니는 그 학교가 천국이에요. 근데 아침마다 지옥 가는 그 버스를 지옥 가는 그 버스를 타고 지옥에 가가지고 잠만 자다 오고 친구들하고 도시락만 까먹고 오고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이해 잘 하세요. 아셨죠? 자, 기쁨이 없는 곳에서 기쁨이 있는 곳으로 탁 갖다 두셨어요. 지금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다 두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두셨대죠. 이 두었다. 이 두었다라는 단어가 아나흐라는 단어인데, 이 아나흐라는 단어가요, 한글 성경에는 두어라고 돼 있죠. 두어.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아나흐라고 읽어요. 아나흐라고 읽는데 이게 뜻이 뭐냐면 쉬다예요. 쉬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그 학교라는 천국에 가서 쉬다구나. 근데 이게 쉼이 오려면 이 정착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전세 사는 사람들이, 월세 사는 사람들이 늘 이렇게 불안하잖아요.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니까. 근데 저희 집사람 표현으로 코딱지만한 자기 집이 있어도 어때요? 그렇죠? 거기서 이렇게 편히 쉴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는 그 코딱지만한 집도 없어가지고 그냥 쫓겨나게 볼 수 있는 거. 이게 두어라는 단어가 쉬다라는 단어인데, 이 쉬다라는 건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이렇게 푹 쉬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내 집을 가졌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딱 정착을 했어요. 거기서부터 오는 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그 쉼이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이 주는 쉼, 그 집이 주는 쉼, 이 에덴이 주는 그 쉼. 되셨죠? 예, 요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 덧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쉼이죠, 쉼. 근데 이 쉼은 뭔 쉼? 천국이라는 것에서부터 오는 그 쉼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려고 우리를 기쁨 없는, 쉼 없는 그 세상에서 푹 떠다가 하나님의 집 천국에다가 딱 두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거를 놓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다 두셨댔죠? 두셔가지고 뭐 하신대요? 거기를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대요. 자, 우리 학생들은 학교 가잖아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구원받은 학생들이라면 그 학교는 곧 뭐가 돼야 돼요? 천국이 돼야 되죠. 맞죠? 천국이 돼야 되는데 그 천국에서는 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쉬고 있는 걸 쉼이라고 하지 않아요. 요 쉼이라는 건 이게 쉬다라는 게 우리적 개념을 좀 버려야 돼요. 쉬는 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 환경이 주는 편안함, 이 쉼이라고 그랬어요. 쉬다라고 했었어요. 그럼 이 환경이 이렇게 있겠죠. 이 환경이 나한테 이 쉼이라는 걸 주려면 여기가 계속 기쁨으로 유지돼야 되겠죠. 그쵸? 왜? 여기 자체가 기쁨이니까 이 에덴이라는 환경이 나한테 쉼을 주는데 그러면 그거는 뭐겠어요? 내용은? 그 쉼의 내용은 뭐겠어요? 기쁨이겠죠. 하나님이 기쁨이 없는 곳에서 푹 떠다가 기쁨 있는 여기다 두시고 그래서 우리한테 쉼을 주셨는데 쉬다라는 걸 주셨는데 이 쉬다는 이 환경이 주는 거예요. 그 내용은 기쁨이란 말이죠.
근데 그 기쁨을 얻으려면 그 기쁨을 얻으려면 쉬어야 돼. 참 이게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곳에서 제림 나와봐.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제리미를 잘 이렇게 툭 떴어요. 일로 와봐 이제. 일로 와봐 이렇게. 일로 올라와 이렇게. 거룩한 강단으로 올라와. 그럼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을 이끌어 어디다 뒀어요? 에덴 동산. 여기 에덴 동산입니다. 거기 에덴 동산 아니에요. 네. 에덴 동산에 뒀대죠. 여기다 뒀다라는 게 쉬라라는 거예요. 쉬는데 이게 얘처럼 이렇게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걸 쉬는 게 아니에요. 쉰다라는 건 이 에덴, 여기가 얘한테 이렇게 뭔가를 줄 때 그거를 받고 있으면 그걸 쉰다라 그래요. 되셨죠? 근데 본문에 보면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경작하다라는 말이 이게 일하다 섬기다예요. 일하다 섬기다. 그리고 지킨다라는 건 이게 이렇게 보존하는 거예요. 제리미가 계속해서 뭘 하려면? 쉬려면, 에덴이 주는 기쁨을 계속 공급받으려면 에덴에 있는 이 기쁨을 얘가 지켜내야 돼. 이해되셨죠? 지켜내면 이 에덴의 기쁨은 얘한테 계속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아무것도 안, 이렇게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애들은 얘한테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뭘 얻기 위하여? 기쁨을 얻기 위하여 에덴에서 계속 일하는 거예요. 들어가야지. 사망의 음침한 곳으로 가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네. 자, 이제 이거를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 인호가 아침 8시지.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학원을 다녀요. 상상만 해도 지옥 같으시죠? 그죠? 네. 8시부터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학원에서 주장창 공부만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 인호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그 학원은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 구원을 못 받았구나. 너 오늘 구원을 받아라. 그 학원이 8시부터 10시까지 공부하는 그 학원이 인호한테는 천국이라니까요. 천국. 그럼 그 학원이 주는 기쁨을 누려야 되겠죠. 그러면 그 학원이 주는 그 기쁨을 누리려면 그 학원에서 뭐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게 쉬다예요. 그게 경작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치 개념이 바뀌면 내가 그렇게 구원받기 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잖아요. 근데 이게 구원받은 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나의 기쁨을 위하여서 일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곳은 하나님이 나를 떠다가 두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학생들한테는 학교, 직장인들한테는 직장,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업장, 그 가정주부들한테는 그 가정에서 그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하는 거 있죠. 그 노동이라는 게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고 아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 어려운 일들이 더 이상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면서도 얼굴에 이렇게 웃음이 있고 보람이 있고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학교 가서 애들 얼굴을 한번 봐봐봐. 산송장인 애들은 그걸 못 받는 애들이고 이렇게 그냥 생기가 파릇파릇한 애들은 잠 잘 자네. 구원받은 애들이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도 제가 이렇게
얼마 전까지 이렇게 갔었던 그 신호회를 딱 가보면은요, 이런 개념들이 없으니까요, 일하는 게 곤욕인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오히려 영적으로 막 다운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일을 함으로 통하여서 영적으로 더 이렇게 막 살아나야 되는데, 다운이 돼, 더, 막 이렇게, 사람이. 우리는 지금 어떠냐?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기쁨을 주시려고, 그렇게 나를 구원해서 두신 그곳에서, 우리는 그 기쁨을 내가 일하는 걸로 통하여서 지금 그 기쁨을 얻어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돈만 얻어내고 있는지. 돈은 여러분 부차적인 겁니다. 그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 그 기쁨을 누림으로 통하여서 거기가 에덴 동산 천국 쉬는 곳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 하면 그냥 오늘도 내 등골 빼먹을 곳.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여러분 그렇게 그냥 지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나가 떨어지는 그런 하루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기쁨을 주시려고 나를 두시는 그 모든 곳들이 다 에덴 동산 천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십시오. 임마누엘 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그곳에서 내가 받게 되어지면, 여러분 거기서 일했을 때 분명히 어떠한 그 대가로서, 내 일한 대가로서 그 이제 그걸 뭐라 그래요? 돈이 주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돈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그걸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우리는 물질이라는 세상 신으로부터 이제 자유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계속 돈이라는 것에 노예처럼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돈 쫓아가는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생이 돼야지. 우리 앞서 가신 그 예수가 걸어가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돼야지, 돈 쫓아가는 인생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돈 때문에 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염려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에덴이 주는 그 기쁨을 얻기 위하여 그 에덴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에덴에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얻기 위하여 또 우리는 에덴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에덴, 학교, 내 집, 내 교회, 내 직장, 내 사업장, 여기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죠. 자, 16절 이제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이제 명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이 나왔죠.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걸 우리가 들을 때는 다 어떤 형태로 주어진다? 율법이라는 형태로 주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지마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입으로 다시 들어가 버리면 하지마는 아무 의미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명령, 그 율법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 마음에 있었던 것, 그거를 알아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엔 관심이 없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그 율법을 그냥 지킴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마음 없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다 뭐라 그래요? 그거를 외식함이라 그래요. 그 외식으로는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질 수도 없고, 그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지? 여기에 갇히시지 마세요. 그럼 그게 지옥이에요. 신앙생활 자체가 지옥이 돼버려요. 아니, 천국 가려고, 천국을 살려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 왔더니 하지마, 이거 그냥 지옥을 만들어 놓고 그거 안 하면은 벌 받고 그거 하면 또 뭔가 보상을 받고, 근데 또 보상은 또 안 주어지네. 내가 원하는 만큼.
그럼 그게 지옥인 거죠. 여러분, 교회를 지옥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신앙을 지옥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건 내가 그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서 내가 어떤 자가 돼야지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아는 거예요. 어떤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자지라는 걸 깨달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자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 내가 들었던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나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 그래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갖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뭐가 되어지냐면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오늘 8시에 나오신 분들은 들으셔가지고 다시 들으시면 이제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지실 텐데 또 여러분들하고 또 멘붕에 빠져보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잘 따라오셔야 돼요. 까딱 이제 이 비몽사몽간에 들으시면 2단 되십니다. 제가 2단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2단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왜? 구원하시려고. 맞죠? 근데 나는 어떤 자죠? 죄인이네요. 죄인이란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가 죄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없어져야 돼요? 요 죄라는 게 이렇게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죄라는 게 없어지려면 이 죄와 완전히 단절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죄가 죽든지 인간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트타무트예요. 죽고 또 죽고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이 죄는 기생충 같아가지고요 사람한테 기식해서 삽니다. 이해되시죠? 사람한테 기식해서 살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 안에 살고 있는 이 죄라는 이 기생충을 뽑아내서 죽이든가 아니면 사람 자체가 죽으면 죄도 죽겠죠. 왜? 기생충은 그 소위 말하는 숙주가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없애시기 위하여 죄만 뽑아 없애시든가 아니면 사람 자체를 없애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죄를 없애시려고 사람을 죽일 수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죄를 뽑아내야 돼요. 이 사람에게 있는 이 죄를 뽑아서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한테 심어버리면 돼. 그러니까 아진이한테 있는 그 죄라는 기생충을 뽑아다가 제리미한테 그 기생충을 심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제리미한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리미를 죽이면 돼요. 그럼 죄는 없어지겠죠. 그러면은 내가 사랑하는 아진이만 딱 살릴 수 있겠죠. 이해되셨죠? 네. 죄라는 거는 사람 바깥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사람 안에서만 없어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려고 그 사랑의 관계를 맡고 있는 이 죄를 없애려고 요 죄를 누군가한테 기식을 시켰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예요. 예수한테 이 죄를 다 전가시켰대요.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이 예수를 죽였어요.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뽑아냈으니까
냈으니까 이 예수는 이제 안 죽여도 되잖아요. 왜? 나한테서 나갔으니까. 그쵸?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죠? 근데 여기다 집어넣은 이 죄는 원래 누구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볼 때마다 계속 내 죄가 생각나. 그거는 내가 죄하고 완전히 단절이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보면은요, 우리 한국교회에 십자가만 보면 맨날 울어. 뭐 생각해서? 내 죄 때문에. 그거 못 받은 거예요. 그거 예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 모르는 거예요. 용서라는 건, 대속이라는 건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버리려면 그게 없어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죄를 예수한테 전가시켜서 그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근데 이놈의 기독교가 예수를 부활시켰어. 하나님이 부활시킨 예수와 기독교가 부활시킨 예수가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이 부활시킨 그 예수는 몰라봐. 맞죠? 하나님이 부활시킨 그 예수를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몰라봐요. 그 구원 못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독교가 부활시킨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내 죄를 다시 기억나게 하는 그 예수? 도대체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이 부활시킨 그 예수를 믿으세요. 그 예수를 만나세요. 기독교가 어줍잖게 부활시킨 그 예수 만나시지 마시고, 아니 제발 그 예수는 좀 버려요. 맨날 타령하는 게 그냥 뭐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예수 잘 믿읍시다. 근데 그 예수는 뭔 예수예요? 아니 제발 그 예수 좀 버리라는데 안 버려, 안 버려. 하나님도 버린 카드인데, 네? 하나님도 버린 카드를 왜 그렇게 주워 담아가지고 그냥 나 이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8시에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제가 김선희 사모를 사랑해요. 할렐루야, 그쵸? 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사랑했어요. 지금은 제가 지금 결혼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혼 전에 김선희 사모를 딱 보고 한눈에 반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하고 평생 같이 살아야 되겠다. 부부로, 한 몸으로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따만한 반지를 주면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프로포즈를 했는데, 저희 김선희 사모가 그 반지를 딱 받고 나서, 이 반지만 자랑하며 다니네? 맨날 반지만 보고 있어요. 반지만 보고 있어요. 저한테 관심이 없어. 까딱했다가 그냥 반지만 먹고 전 버릴 기세야. 네? 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사시려고, 너 나와 함께 살자, 즉 나와 함께 나랑 결혼하자라고 해가지고 그 결혼 반지, 그 프로포즈 반지로 예수를 줬는데, 이놈의 기독교는 그 예수라는 반지만 보면서 이거 나 어려울 때 팔아먹어야지? 이 생각만 하고 있네. 이 예수라는 건 이 하나님을 알아먹으라고 이렇게 준 건데, 나와 결혼하자라고 하나님이 그 프로포즈 반지로 준 건데, 이 반지만 붙잡고 있어, 이렇게. 삶에선 전혀 하나님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은 전혀 안 나오는데, 자기는 뭐 받았다고? 그 예수 믿는다고, 이 약혼 반지 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착각 속에 빠져있어요. 지금 기독교가 만들어낸 예수는
그 예수. 그 예수 믿고 있어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제발 그 반지는 빼버리세요. 그 반지 빼버리고 이 예수 버리고 제발 이 하나님 찾으세요. 이 하나님 만나세요. 자, 여기서 끝나면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네, 굉장히 이단스러워요 지금도. 이 예수는 율법이죠. 왜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여기다 쓰면 안 되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게 예수잖아요. 그럼 이 예수가 율법이라니까요. 그러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래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래죠. 근데 이 말씀이 육화됐대죠. 그러면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알면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거는 버리는 게 맞잖아요. 이걸 믿으면 안 된다니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그 말씀을 믿어야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 자구나. 근데 나의 죄를 여기다 전가시켜서 예수를 죽여버렸네? 내 눈에서 사라졌네? 그러니까 내 죄도 없어지겠죠. 그럼 그때부터 뭐만 보여요? 마음이 오늘 제가 기도 너무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네, 오늘처럼만 기도해 주세요. 딱 1분 30초 안 넘는 너무 은혜가 됐어요. 이게 미세먼지를 씻어내는 듯이 마음에 있는 그것들을 씻어내야 돼요. 딱 이렇게 씻어내준다니까요. 그러면 그랬었죠. 팔복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내 안에 있었던 내 마음을 더럽게 하던 죄가 이쪽으로 가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죄가 더 이상 안 보인다니까요. 그럼 마음이 깨끗해진 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보여지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니까요. 근데 이 하나님은 못 보고 왜 맨날 십자가에 난료해서 못 박히신 그 예수만 보고 있어요? 육화된 그 예수만 보고 있냐고요. 이게 우상이라니까요. 이게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에요. 제발 이 예수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지 마세요. 더 이상 십자가 보면서 여러분들 죄를 막 기억해내지 마시라니까요. 회개합시다 하면 그냥 눈 감고 십자가 앞에다 다 이렇게 연상해놓고 내가 먼저 잊었지 이제 잊었지 저제 잊었지. 그놈의 십자가 꺾인 적이 언젠데 아직까지도 그 십자가 보면서 맨날 내재 타령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 이상한 대로 이상한 신앙을 십자가 복음이라는 건요, 그 십자가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내 죄가 생각이 안 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게 좀 어려우신가?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죄가 없어졌잖아요. 죽으심으로. 그 죄가 안 보여야 된다니까요. 근데 왜 억지로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내 죄를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시겠다는데 왜 난 계속 기억해내냐고요. 그 위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속 터지겠습니까? 그 예수 또 죽여야 돼? 야, 네가 죽어 그냥.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고. 예수 못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지금 우리가 잘못된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맞죠?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회개라는 건 이 하나님을 보라라는 거지, 이 예수 보지 말고 이 하나님 보라라는 거지, 이 예수 보면서 내 죄 찾아내가지고 내 죄 회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 예수가 또 십자가에 또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 바로 재림하세요. 왜요? 야, 너 때문에 죽기 싫어서 내려왔다. 네가 죽어라. 말도 안 되는 이런 재림을 예수님을 그렇게 재림시키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이거 이해되셨습니까? 이거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육화된 예수는 좀 버리세요, 이제. 그 원래 예수였던 그 말씀으로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데. 자, 넘어오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명령했대요. 그러면 이게 무조건 율법으로 와요? 그러니까 하지 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해요? 하라는 걸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해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다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안 살았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몰라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주신 원래 의미를 못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걸 죄라 그래요. 그 말씀을 어겨서 죄가 아니라 몰라 먹는 게 죄라니까요. 몰라 먹는 게.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또 먹어라 라고 돼 있죠. 배 터지게 먹어라. 먹고 또 먹어라. 여기 열매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 동산 안에 있는 각종 나무도 아니에요. 모든 나무는 먹고 또 먹어라 그래요. 먹고 또 먹어라. 근데 이 성경을 보면 나무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얘기도 하고 감람나무 이야기도 하고 포도나무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각종 나무가 아니라 모든 나무예요. 모든 나무를 먹으라라 그래요. 그럼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나무들 있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런 것들의 그 의미들. 포도나무에 포도열매 따먹고 감람나무에 감람나무 뭐예요? 뭐가 열리는 거예요? 감람나무가 올리브 아니에요? 올리브? 네. 올리브 먹고 그거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래? 왜? 뭐? 그거 먹으면서 살라라는 게 아니라 그 나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나무들은 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다 예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모든 나무를 먹으라라는 얘기는 그 나무의 실체인 예수 있죠. 그 예수의 그 사역을 먹고 또 먹어라예요. 요한복음 10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하셨나요? 읽겠습니다. 거두게 오는 것은 거두나라고 주어를 방식이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나라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여기 보면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더 풍성하게죠? 이게 2장 15절에 먹고 또 먹고예요. 먹고 또 먹고. 야 배 채워질 때까지 먹어라 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구로 통해서? 그 나무를 통해서. 그 나무 누구? 예수로 통하여서 풍성하게 누려라 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요한복음 15장 가보세요. 포도나무 비유 보시죠. 포도나무 어디 나올까요? 15장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 가지라. 몇 장이죠? 15장 1절 아, 누가 보겠네 이거. 죄송합니다. 포도나무 비유. 네. 자, 포도나무 비유 보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그러죠? 예. 그죠? 그래놓고 내 아버지는 4절 보세요. 4절. 내 안에 거하라라고 그래 있죠? 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럼 이게 연합이죠? 네. 그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네. 자, 그래놓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돼 있죠. 네.
그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라. 이게 뭐냐면 예수와 연합되어지면 그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또 먹어. 풍성히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럼 예수랑은 어떻게 연합됩니까? 예수한테 붙어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어떻게 된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생명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건 뭐밖에 없어요? 우리가 원할 건 뭐밖에 없어요? 그 생명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 생명만. 되셨죠? 아멘. 먹고 또 먹고 이제 이해되셨죠? 네. 쉽게 말하면 이거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시편 1편 가보세요. 시편 1편.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복 바꾸세요. 이건 행복입니다. 행복. 행복이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복을 누리고 있는 상태예요.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이라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거, 그 말씀 있죠? 그 말씀을 즐거워한대요. 기쁨이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대죠. 왜 묵상합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먹는다라는 겁니다. 이 상태가. 되셨죠? 그러면 그는 어떻게 돼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여서 나오는 그 네 가지가 아니죠. 생명수의 그 강, 성령으로 통한 말씀에 깨달아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뭘 맺어요?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럼 이거 아까 요한복음 15장이죠? 맞죠?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다 된다고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본문 다시 한번 넘어가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번창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게 되어지면 이 생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풍성하지 않겠죠? 맞죠?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기 위해 먹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안 먹으면 생명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그 일은 노동이 돼버려요. 그럼 그건 저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야 된다는 걸 지금 16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받지 못하면은요, 풍성하게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그 생명이 쭉쭉쭉쭉 빠져나가니까 두려워지겠죠.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그럼 그때부터 내가 살기 위해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걸 노동, 저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그 생명이 풍성하다니까요. 그러면은 살기 위해 먹지 않겠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쁨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살기 위해 먹으려면 일해야 되잖아요. 그럼 능률이 안 올라요. 힘들다니까요. 근데 그 일 자체가 기뻐지게 되어지면 능률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잘 되겠죠? 그럼 얻어지는 것도 더 많아지겠죠? 저도 좀 세상복을 좀 얘기할게요. 여러분 잘 되고 싶으시면 이 원리로 일하세요. 그럼 이 땅에서도 많이 얻으실 수 있으세요. 근데 다만 환경이 세상말로 그지 같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안 돼. 그러니까 하늘에 소망 두며 사세요. 거기다 소망 두지 마시고, 비록 거기가 천국일지라도 거기다 소망 두지 마시고 실제는 천국에다가 소망 두고 사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보겠습니다. 17절 이제 말씀 볼게요. 17절. 마태복음도 한번 가보시고
4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까지 한번 좀 해놓고 마태복음 4장 4절 3절입니다. 시험하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나가 하나님의 아들을 전파하여 이 돌로 떡이가 되게 하라. 다음에 네, 4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고 아멘. 2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는요, 이 40일 금식을 맨날 한답니다. 40일 금식을 맨날 한대요. 그렇게 40일 동안 금식을 맨날 하니까 그 교회는 전도를 하지 않아도요, 사람들이 그냥 막 알아서 온대요. 그게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 교회를 벤치마킹 한 교회들이 되게 많답니다. 근데 다 굶어 죽는데 그 교회들은 네? 그때 그 교회가 어떻게 금식을 하냐면 야채 금식을 한대요. 그러니까 밥은 안 먹고 야채를 먹으면서 또는 야채즙을 먹으면서 금식을 한대요. 그걸 보면서 한국 교회가 아, 금식을 저렇게 하는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을 저런 금식이구나. 그래서 그걸 따라하는 교회가 상당하답니다. 그 금식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전도 안 해도 교회 사람 숫자 늘리기 위하여. 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이 뭡니까? 그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에 대해 관심도 없어. 그리고 단순히 어떻게? 그냥 밥 안 먹는 그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금식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금식부터 정리를 하고 금식을 하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어.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아, 이 사람들 뭐야?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밥 안 먹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밥 안 먹고 야채즙 먹으면서 뭐 기도하는 거 그 금식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금식은 내가 먹으면 죽는 거 그거 안 먹고 먹어야 사는 거 그거 먹는 걸 금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4절에 보면 예수님이 금식하신 후에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라는 얘기 뭐겠습니까? 야, 그 떡 먹으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 떡만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떡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금식으로 나오는 거고. 근데 뭐라 그래요? 붙어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럼 인간은 뭘 먹어야 산다는 얘기입니까? 이 말씀 먹어야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과 연합해야 산다라는 얘기예요. 금식은요, 내가 먹으면은 결국 죽게 되어지는 거 그거 먹지 말고 날 살리기 위해서 내가 먹어야 될 거 그거 먹어야 사는 건데 밥은 안 먹고 야채즙을 먹어 그 야채즙으로 그 허기진 배를 채우고 양분을 이 공급을 받아서 그렇게 40일 동안 금식하면은 그 40일 금식입니까? 그거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다단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억장이 무너지더라니까. 그 금식하면 교회 부흥된다고. 금식을 또 그렇게 사용하는 건 뭐냐고요, 도대체. 근데 사탄이 어떻게 예수님 유혹하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탄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인 거 사탄이 안다니까요. 근데 뭐라 그래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돼 있죠. 그럼 이 돌은 뭐고 떡덩이는 뭐예요?
이것도 문자적으로 해석가지고 그냥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저 돌들로 떡 못 만들어 먹겠냐?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돌들 예수입니다. 성경에서 돌은 다 예수야, 예수. 그렇다니까요. 베드로 전서 가보면은요, 무슨 신돌, 산돌, 모퉁이돌, 별돌이 다 나와. 그 돌들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반석, 그 돌. 깼더니 여기서 생수 나오죠. 전쟁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거 기억하기 위해서 돌비 세우죠. 다 그 돌들. 이 돌들 예수라니까요, 예수. 떡덩이 뭐예요? 만나. 만나 예수잖아요. 맞죠? 야, 이 사탄아.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면 그거 먹고 죽어. 아니, 고린도전서에 그러잖아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 떡덩이 먹고 죽었다고. 그래서 아까 이 얘기 한 거예요. 이 예수 버리라니까요. 아, 이 예수 붙잡고 통사정하고 있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 돌로 못 살고 그 떡으로 못 살아요. 그 돌이 담고 있는 그 의미, 말씀. 그 떡이 담고 있는 그 의미, 말씀, 생명. 그거를 먹어야 여러분 우리가 산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떡 먹고 다 죽잖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나. 말씀이 육화되어져 있는데 나를 돌로 보지 말고 나를 떡으로 보지 마. 나 원래 말씀이었어. 이렇게 육신적으로 보이는 내가 행하는 그 기적들 보고 나 믿지 마. 그 기적 때문에 다 죽어. 그때는 살겠죠. 근데 결국 죽지 않습니까? 원래 나, 말씀, 이 하나님 믿어야 사는 거야. 이 하나님 알아야 사는 거야. 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돌도 예수고 떡도 예수인데 뭐하러 바꿔서 돌을 떡떡이고. 안 그래요? 예수인데 그게 자기 자신인데 뭘 어떻게 바꾸라는 얘기예요?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 이게 뭐냐면 율법을 말씀으로 복원하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 땅에 말씀 없죠. 그럼 그 말씀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야지 그 말씀 먹고 사는 건데 그걸 하나님의 입속으로 다시 집어넣으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면 우리가 말씀을 못 듣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 원래 있었던 그 상태로 돌아가라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으로 돌아가. 아직 구원도 안 베푸는데 십자가에서 아직 우리 죄도 대속하지 않았는데 벌써 올라가 버리시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 말씀에 그 진리를 어떻게 하냐고. 예수님이 오셔서 다 풀어줬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들 다 알아듣고 그 말씀 때문에 구원받는 건데. 되셨죠? 네. 자, 다시 넘어오세요. 먹고 또 먹고 예수라는 그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7절. 이게 중요한데 이제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기 선자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쳐놓으시고 악자에다 동그라미 딱 쳐놓으세요. 선이라는 게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왔어요. 뭐냐면 토부라 그래요. 토부인데 이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선이라는 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선, 악 구별해놓고 요거가 선이야, 요게 악이야라 그러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야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보기 좋으면 그게 선이. 저희 집사람 선이 보기 좋잖아요. 그게 선이라니까? 아멘. 가족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자요. 이걸 토브라고 읽어요. 원래 이거 히브리어는 읽는 거 아니라고 그랬었어요? 이거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었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게 우리 한글 성경에서 선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근데 이 선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보시기에 좋았다. 그럼 이건 지금 뭐라는 얘기예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건 이건 상태죠. 지금 어떤 상태에 있으니까 좋다라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니, 알아서 보세요. 알았어, 보죠. 보시기. 어떤 상태, 어떤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뱀이에요, 뱀이 이렇게 꼬아리 틀고 있는 거 있죠. 이게 지금 뱀을 형상화한 거예요. 원래 정확하게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됐죠? 뱀이 지혜를 상징한다고 했죠? 근데 뱀이 사탄으로 오면 그 지혜는 사람을 타락하게 하는 유혹이 되고, 요 뱀이 예수로 오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옵니다. 하나님이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하여 뱀을 보내요. 몸뱀, 불뱀을 보내요. 그래서 그 불뱀이 다 물어요. 죽죠.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죠. 근데 하나님은 또 뭐라 그래요? 모세한테 야, 노뱀을 장대에 달아. 거기서 장대라는 얘기가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의 맨 끝 단어인 요렇게 생긴 거 있는데 요거예요. 요거. 이게 십자가예요. 파우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십자가, 장대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하면 이거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장대예요. 장대 이렇게. 여기다 뭘 달래요? 놋뱀. 여기서 성경에서 놋은 거룩함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거룩한 뱀을 달래요. 거룩한 뱀을 이렇게 다르래. 그럼 이걸 보면 산대요. 본다라는 게 뭐냐면 마음이 청결해진 상태죠. 죄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러 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럼 마음이 깨끗해진다니까요. 이해되셨죠? 하나님이 보라라고 했어요.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깨끗해진다니까요. 그러면 여기 달려있는 이거를 딱 보게 되어지면 거기서 믿음이 생겨요. 이거의 의미를 알아먹게 된다니까. 이해되셨죠? 네. 이거 본다고 무슨 효과가 일어나가지고 저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으로 살라고. 근데 그 믿음은 순종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뱀이에요. 요거 있죠, 요거. 요게 뭐냐면 이게 못입니다. 못인데 어떤 못이냐면 큰 못. 쉽게 말하면 텐트팩. 집에다 이렇게 조그맣게 못 박는 거 그 못 말고 텐트팩 있잖아요. 텐트. 예. 곧 있으면 이제 캠핑 시즌이 오는데 예. 바람에 날라. 왜? 먼저 간담했나? 그 텐트 고정하려고 하는 이렇게 큰 못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요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이 못 박혔다라 그러잖아요. 그게 요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 뱀이 못 박힌 곳. 이거 지금 토로 선이다라고 그러잖아요. 뱀이 못 박힌 곳. 이게 선이에요. 뱀이 못 박힌 곳에서 그 뱀이 못 박힌 의미를 잘 알죠. 알아먹죠. 그러면 그때 사람이 선한 존재가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보시기에 좋았던 그 상태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살리시려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예수한테 전가시켜 그 예수를 죽일 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이유는 우리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토부,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건 하나님이 의도한 게 하나님에 의하여서 착착착착 이루어지면 그걸 보시기에 좋았다,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 그러잖아요. 그때가 바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람들은 다 어땠어요? 기뻐해야 되나? 근데 다 슬퍼하죠. 누구만 기뻐해요?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진 사람들만 기뻐해요. 누구? 대제사장. 예수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뜻은 하나님 뜻 아니죠. 에덴 바깥에 있는 기쁨이죠. 그럼 가짜 기쁨이라니까요. 근데 정작 기뻐해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정작 기뻐해야 될 그 사람들은 더 어떻게 해요? 보고도 못 알아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슬퍼해. 소망을 잃어버려. 뿔뿔이 흩어져. 그걸 무지라 그래요. 그럼 그걸 악이라 그런다니까요. 예수님의 이 일련의 사건들을 못 알아먹으면 그게 악이에요. 악. 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악이거든요. 악. 네, 이걸 라악으로 읽어요. 악이라고 하는데 이걸 레쉬라고 해요. 이 레쉬가 뭐냐면 이게 머리예요. 예수님이 우리 머리 되시죠. 주권자 되시잖아요. 그럼 이게 요렇게 생긴 게 이게 뭐냐면 이게 눈이에요. 눈. 보다. 알다. 근데 그냥 봐요. 그냥 봐. 예수를 그냥 봐 이렇게. 그게 악이에요. 그럼 선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토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기쁘게. 그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아들이면 그럼 그게 토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로 봐요. 그냥 예수로 보는데 요게 머리라고 했었잖아요. 머리가 주권이라니까 그 뜻이 주권? 됐죠? 그러니까 예수를 그냥 보면 뭐예요? 악인 거고 예수를 나의 주로 보면 그게 선이에요. 선. 그러니까 이 라에는 우리적 개념의 좋은 거 나쁜 거 개념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선 따로 악 따로 이렇게 두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해되셨죠? 악한 것 속에서 우리는 뭘 찾아내면 선을 찾아내면 그 악한 건 나한테 뭐가 돼요? 선이 된다니까요. 선이. 근데 인간이라는 게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 판단 기준이 되면서 이걸 다 나눠버렸어요. 이렇게 다. 그러니까 악한 건 그냥 악한 거야. 그 악한 거에서 배우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세상은 실수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들을 계속 나고자로 계속 밀죠. 맞죠? 네. 성공하는 사람들은 계속 어떻게 승승장구하면서 사람들 계속 떠받쳐주고 이게 선악 판단 기준을 해가지고 선과 악을 나눠버린 상태라니까요. 자, 그러면 타락하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인간은 선과 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왜?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들이 어떻게 되니까? 선악을 알게 되어져 하나님처럼 된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만 따먹지 않으면 인간한테는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선과 악이라는 것 자체가 없겠죠. 선을 선으로 악을 악으로 나누는 게 없겠죠. 맞죠? 그럼 뭔 상태만 있어요? 보시기에 심이 좋은 그 상태로만 있겠죠. 근데 그 보시기에 심이 좋다 토부라는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 그러니까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하는 그 상태. 이게 선이어서 하고 악이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율법에서 하라고 하는 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데 어떻게 해요? 이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거 다 율법이잖아요. 그럼 내가 또 그 율법을 지키고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하려면 결국은 안 하는 거잖아요. 불순종이라니까요. 그게 악이에요. 악에 받쳐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게 악이에요. 하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다 보면 그걸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연히 하는 거니까 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게 되어진다니까요. 이제는 하십시오.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마시고 자유해지셔야죠. 좀 그만하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고 그러죠.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대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죽고 또 죽고 라고 되어 있네요. 먼저 에스겔 18장부터 가보실까요? 에스겔 18장 32절 말씀. 에스겔 18장 32절입니다. 하셨어요? 아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고 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죽을 자도 살기를 원하시대죠? 그러니까 살고 싶으면 돌아오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죽는 것과 돌아온다라는 거 그거 뭔 뜻이겠습니까? 산다라는 것과 돌아온다라는 건 뭔 뜻이겠어요? 죽고 또 죽는다라는 건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원래 의미 몰랐죠. 아담과 하와가. 저 선악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원래 의미 몰랐죠. 근데 따먹었죠. 그럼 죽고 또 죽고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 단절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관계 단절 안 하시죠. 가죽옷 입혀서 보내시죠. 그럼 하나님이 이율배반하시는 거죠. 맞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뭐를? 죽고 또 죽고의 그 의미. 먹는 날에는 죽고 또 죽고 하나님 너 선악과 먹으면 나랑 완전히 단절되는 거야? 그럼 그거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전히 단절시켜야 될 그 아담한테 뭘 입히세요? 가죽옷을 입혀서 하나님하고 생명줄을 딱 연결을 시킨다니까요. 그럼 이거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거잖아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이 가죽옷 입히신 그 사건을 통해서 죽고 또 죽고의 그 의미를 좀 알아먹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그 일련의 과정들에 담겨져 있는 그 어떤 의미를 찾아내셔야 돼요. 이건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한 거는 원래 의미가 생명나무 먹어야 산다라는 거였었잖아요. 근데 그거 모르고 따먹었죠. 그쵸? 그러면 이거는 그냥 죽는 거예요. 죽고 또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죽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가죽옷 입혀놓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까 에스겔서에 보니까 죽어야 될 자도 살기를 원하신다잖아요. 아담은 그래서 뭐가 와버렸습니까? 율법을 어겼으니까 육체적 죽음이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 살려야 되죠. 그래서 가죽옷 입혀서 생명줄 놓고 그 옷으로 그 생명나무 사모하면 내가 너 살려줄게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죽고 또 죽어. 어떻게 죽냐면
범해버려. 아담은 모르고 범했잖아요. 네. 맞죠? 모르고 범해서 가죽 옷 입고 배워서 이제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맞죠? 누구를 낳습니까? 아벨 낳잖아요. 아벨. 그리고 아벨 대신하는 셋도 낳잖아요.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미 다 알았잖아요. 아는데 또 따먹어? 그럼 죽고 또 죽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 단절되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에 나와요. 뭐라고? 한 번 성령의 빛을 보고 하나님을 등지면 하나님이 다시는 회개할 기회조차 주지 않겠대요. 이게 죽고 또 죽고. 그건 못 받아요. 이 영적 진리를 알았는데 또 따먹어요? 네? 그 하나님을 안 받아들여요? 말씀으로 그 예수와 연합이 안 돼요? 연합하기 싫어요? 그럼 죽고 또 죽는 거예요. 사셔야죠. 먹고 또 먹어야지. 죽고 또 죽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풍성하게 누려야지. 아니 이 말씀을 이제 다 들어버렸는데 괜히 들었어. 이런 말씀 안 하는 그 교회로 사니까. 왜 해필이면 하나님께서 이 지옥 같은 교회에다 보내셔가지고 왜 듣지 말아야 될 이 진리를 듣게 하셔가지고 이제는 뭐 도망갈 구멍도 없으시네. 들어보내셔가지고 기억이 안 나. 기억. 오늘 꿈꾸실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은 계속 환상 보여주실 거예요. 죽고 또 죽는대요. 아셨잖아. 이제 여러분들은 양당간에 결단하실 수밖에 없으세요. 근데 듣게 하셨다라는 건 하나님이 먹고 또 먹게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생명나무 주시겠다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연합되세요. 자꾸만 이렇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삶이 이렇게 나온다 할지라도 나 이거 예수와 연합된 자 맞나? 그러지 마시고 연합의 그 자리로 오시면 됩니다. 아멘. 그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로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이 말씀으로 나를 또 깨끗하게 씻어내면 돼요. 봄비로 미세먼지 한번 사라졌다고 미세먼지 또 안 생깁니까? 또 생기잖아. 어디서부터 또 오잖아요. 계속 씻어내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계속 씻어.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 발 씻겨줄 때 아유 감히 어떻게 제 발을 씻기시겠습니까? 그 발 안 씻기면 너 나하고 관계없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럼 몸도 씻겨주세요. 그랬더니 또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래요? 몸은 씻었어. 몸은 씻었다는 얘기 뭡니까? 언제 같이 한번 대중탕 같이 가셨나?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로 인하여 너희들은 이미 깨끗해졌다. 근데 예수님 발 왜 씻기시죠? 못 깨달아서. 말씀은 받았는데 못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발 씻기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너희들도 나처럼 해라. 그럼 그 말은 또 발 씻어주라는 얘기죠. 맞죠? 그 발은 계속 씻는 거예요. 몸을 한 번 씻었는데 발은 계속 씻는 거래요. 그건 뭐겠습니까? 아까 10편 1편 뭐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 그게 발 씻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 계속 씻어내는 거예요. 마음을. 세상 보면 세상 것 또 들어와서 더러워져. 그래서 또 그 말씀의 자리로 와서 그 말씀으로 또 씻어내. 또 나가. 또 더러워져. 또 씻어내.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이해되시죠? 자꾸만 들으시면 돼요. 듣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듣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리고 삶에서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힘쓰고 율법 안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가 아니라 이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힘쓰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 하기 위해서 힘쓰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하고 싶은데 미칠 것 같은데 안 해보는 거고 그래서 뭐 미쳐보고 그래서 귀신 들려보고 그럼 또
또 말씀의 자리에 와서 또 말씀으로 또 귀신 내어 쫓기면 당하고 나 살았네 또 한번 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또 증거 한번 이렇게 또 하고 그럼 귀신 들리는 사람들도 이렇게 또 올 거고 또 그 말씀 통해서 또 이렇게 뿡하고 부흥의 주역들이 되시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 주시려고 그러세요? 쉼을 주시려고 그 기쁨을 주시려고 하세요. 그 기쁨. 16절 그 하나님의 생명 풍성하게 누려야 돼요? 그럼 그걸 자유라고. 요한복음 뭐라 그래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16절에 그 말씀 먹고 또 먹고를 알게 되어지면 나에게 생명이 주어지는데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니까 내가 뭘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안 해도 되죠. 그럼 그게 쉼,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울타리가 하나 생겼네. 뭐 에덴 동산이라는 울타리가 생겼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울타리가 생겼네. 여러분 자유와 방종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울타리 안에 있느냐 그 울타리가 없느냐. 자유는 울타리 안에서 내가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그것을 내가 누리고 있을 때 그걸 자유라는 거지. 나도 울타리 한번 바깥으로 나가볼래? 와 자유해졌다. 방종이라니까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순종. 먹으면 죽는다? 하지 마.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먹으면 산다? 그럼 먹으면 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 죽고 또 죽지 마시고 순종하심으로 통하여서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 말씀을 통한 연합된 그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삶은 굉장히 윤택해지고 사람들이 참 부러워할 만한 다른 사람들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선한 상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 통하여서 저희들이 이건 선하다 저건 악하다 그 선과 악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선과 악 자체가 없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상태 참된 선한 상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비록 우리가 잠시 육신의 옷을 입고 있지만 자유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저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 그거 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거에 목숨을 걸고 있는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거기서부터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에덴의 그 동산에 있는 그 기쁨을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